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희 삶의 열매에 맺혀져서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단순히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런 변화가 조금씩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와 같은 오늘 또 오늘과 같은 내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발전하고 또 변화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 우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준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구하고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8장 말씀을 이제 보시면요. 그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주에 이제 언약궤도 만들고 등잔대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요. 또 이번 주는 이제 성막 재료 물자 목록이 2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백성의 숫자가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다. 이제 그렇게 38장에 보시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제사장의 옷도 39장에 보시면요. 쭉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여러 가지 실로 에봇을 또 만들고 그리고 에봇 위에 이제 그죠? 흉패를 만들어서요. 여러 가지 보석들로 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을 또 흉패에다 붙이는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성막을 이제 봉헌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40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40장 12절에 보시면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씻기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혔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15절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나와 있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고 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그죠? 그리고 물두멍에서 이제 씻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시면요. 40장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구름이 이제 회막을 덮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이후에 회개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재료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향단에 올려드리는 그죠? 재료들 이제 15가지 재료인데요. 이 케토렛을 올려드리는 향신료가 이 향료가 15가지 재료인데 그래서 백성들이 각자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세겔의 은은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반세겔의 은은 정해져 있는데 그 외에 재료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세겔의 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이제 부자도 반세겔을 내고요, 가난한 자도 반세겔을 내어드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자가
내어드린 그 헌신 위에 개별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각자 자기가 감동되는 것들이 이제 내어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이 다 반세계를 성전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개별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시면요, 각자가 자기가 쌓은 것을 나중에 공력을 시험을 받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불시험을 받게 될 텐데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를 입게 된다. 근데 타지 않는 것으로 쌓아야 된다,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타지 않는 것이 그쵸, 철인데, 그래서 영적으로 타지 않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타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타지 않으신 분이고, 두 번째 또 뭐가 타지 않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죠? 세 번째 뭐가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영원토록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각자 개별적인 건물을 짓는 것인데, 그래서 공력이 불에 타냐 안 타냐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말씀과 사람의 영혼을 집의 재료로 삼아서 집을 짓는 자는 나중에 불의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불에 타버릴 재료들을 가지고 지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타서 해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불에 타버리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이제 결국에 끝나는 것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불에 다 타버릴 것이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될 것이다. 베드로 사도도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저희의 시간과 에너지와 저희의 모든 자원들을 영원한 것에, 불에 타지 않는 것들에 투자를 하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리고 사람의 영혼. 그래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된다. 이 세 가지에 힘쓸 때 저희는 마지막에 있을 불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불에 타는 재료들로 지을 경우에, 그게 돈이든, 그죠? 아니면 욕심이든, 이 세상의 정욕이든, 이 세상의 명예든, 이 세상의 소유든, 이런 것들로 저희의 인생을 쌓게 되면, 인생의 집을 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불에 다 타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재벌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불에 타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 위에, 유대인들조차도 이 기초 위에 각자가 하나님의 전을 위한 건물을 짓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이번 주에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불에 타지 않는 것들로 집을,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된다. 나를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지어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전을 짓기 위해서 내어드렸다라는 거죠. 그게 보석도 있고요, 금과 은과 보석,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고대에는 이 염료가 굉장히 이제 비쌌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염료가 지금처럼 페인트처럼 이렇게 저렴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값비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어드렸다라는 거죠. 누가 내어드렸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무엇을 내어드릴 것인가?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무엇을 내어드려야 될까요? 저희의 소유를, 그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연히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고요. 저희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저희의 감정과 저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어드려야 된다. 그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밭에 보석이 감춰진 밭을 사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진정한 하늘나라의 부자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반드시 내어드려야 된다.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에너지와 저희의 힘과 저희의 열정과, 그죠? 저희의 재능과 저희의 달란트와 저희의 소유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장 많이 내어드린 자가 누구라고요? 두렛돈을 드린 과부였다.
그래서 부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중에 일부를 내어드린 것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 작은 두렙돈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과부를 가장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 저는 주님께 내어드릴 게 없는데요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으시지 절대적인 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뭐 갑부처럼 뭐 10억을 내겠습니까? 100억을 내겠습니까? 그죠? 저희가 뭐 그런 물질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천천의 양을, 그죠? 만만의 그런 양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간절한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 누구처럼요? 과부처럼. 과부처럼 내어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들, 그죠? 힘든 와중에서도 지치고 힘들고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수고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정말 막 진짜 솔로몬 왕처럼 그런 위대한 일을 막 눈에 보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같은 그런 섬김을, 헌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몸이 아파서,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재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죠? 나는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그죠? 병 있는 자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런 자를 선별하고 계신다, 지금 추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결국에는 다음 세상에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갈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려고 두루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런 자를, 이사야 선지자 같은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피곤해서 저는 쓰지 마세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몸이 약해서, 그죠? 저는 물질이 없어서 주님께 이거밖에 못 해드립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더욱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죠? 광장에서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섬겨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알아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면 오히려 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있나요?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시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보다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를 더욱더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그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 당했어야 되는데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다라는 겁니다. 그죠? 넘쳐나게, 그죠?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라 할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막 그냥 던져드렸다는 거예요.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금은 보석이 무슨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그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죠? 여러 가지 남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 그죠? 가장 좋은 때, 그리고 가장 좋은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이신가, 우선이신가, 아니면 내가 먼저인가, 나의 건강, 나의 시간, 그죠? 나의 욕심,
그죠? 나의 계획 이게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이신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신가? 저희가 잘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쁨으로 이 모든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를 내어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다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요. 안 채워주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보응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거는 이거는 영원한 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히려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의 상이 영원한 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고 그죠? 그를 인간은 모두가 그런 걸 기대를 하죠. 아무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희가 갚질 못할 자에게 베풀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내가 이 정도 섬기고 이 정도 그래도 줬으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 나만 주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안 주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뭔가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상이 있지. 보상을 기대하고 섬기면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낌없이 그리고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또 상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저희가 살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저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말씀을 계속 주장하면서 저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더욱더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유대인들이요 연합에 대해서 이제 성막을 짓는데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가지고 나온 그런 귀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정체성과 이 공동체적 정체성의 융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융합되어서 서로가 지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 그게 구원의 열쇠이다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쇠의 첫 번째 조건이 연합이다. 그죠? 성도의 연합이다. 그죠? 지체의 연합이다. 형제의 연합이다. 자매의 연합이다. 그래서 증오가 형제를 향한 증오는 추방의 벌을 받게 된다.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쫓겨났을 때나 추방당했을 때나 로마에 의해서 추방당했을 때 그 결정적인 원인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서로 증오하고 분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서로 증오하고 유대인들 간에 미워하고 증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쫓아내셨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애가 그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지금 불러주셨을 때는 서로 증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 주 출애굽기 38장에서 40장까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융합된 모습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는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웃 사랑 없이는 연합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 못하고, 그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에 내가 응어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어버려야 된다. 잊어버리고, 그죠? 저희에게 잘 해준 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죠? 그리고 저희에게 잘못한 거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면 된다. 잊어버리면 된다. 그리고 연합되고 하나 될 때 구원의 열쇠가 열린 구원의 열쇠, 그게 구원의 열쇠이다. 첫 번째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라는 거죠.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열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도요, 로마서 말씀 11장에서 보시면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요, 보시면요, 같이 함께 살펴보셨는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 신비를, 그죠? 이 비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그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버리셨나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대체신학으로 버림받았다라고 저주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한세 사람을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연합이 될 때, 그럴 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잘못된 오해와 그리고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유대 백성들을 저주했던 그런 역사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죽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한 세 사람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방인끼리만 또는 유대인끼리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같이 접붙여져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또 열방 가운데 부흥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연합이 있어야겠고요. 교회적으로도, 그죠?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된, 그죠? 종교 통합의 연합이 아니라, 그죠? 하나 되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모든 죄악들을 포용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까지도 저희가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주받을 인간들이다, 저주받을 민족이다라고 그런 저주했던 그런 과거의 죄악들을 이제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한 세 사람을 이루기를 저희가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황금 송아지, 그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시고 40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회막에 구름이 덮여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대인들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임재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도덕적인 수준이 유지되어야 된다. 이제 그거를 강조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죠. 저희의 삶의 수준이 죄된 모습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룩한 그런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성막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성전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성막을 잃어버리게 됐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성전을 잃어버리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로마 시대 때 성전을 또 잃어버리게 된 것을 저희가 잘 알고 계시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으로, 그죠?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광야에서, 그죠? 불빛이 하나도 없는 데서 그러한 여호와의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희의 삶도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성전되는 저희 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저희의 성전을 더럽힐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신다라는 거죠. 소멸되신다라는 거고요. 그 사람은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되는 저희 안에서 떠나가지 않으시도록 그 임재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 안에 유지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한다고요?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삶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너무 막 영광스럽고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불이 이제 그런 임했던 이제 그런 장면이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를 떠나시지 않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죠? 근데 죄가 자꾸 반복되면 성령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는 이제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든 아니면 말로 짓는 죄든, 그죠? 삶적으로 짓는 죄든 뭐든 간에 저희가 반드시 죄를 끊어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저희 안에 평안이 깨지고 감사가 떨어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점점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올라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떠나가시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대인들조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서, 그죠? 떠나가지 않으시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만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희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죠?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만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죄도 좀 같이 지을 수 있지. 인간이 죄를 안 짓는 인간이 어디 있냐? 라고 자기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빈도를 점점 줄여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점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죄악들을 저희가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는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고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전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 이번 주에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데 편재하신 분이신데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실 수 있으신데 왜 하나님의 전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전이 없더라도
이 세상에 계실 수 있으신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전을 짓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전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의 이 자아라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번 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건축을 했으니까 외적으로 그것만이 성전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적인, 그죠? 저희네 전적으로 이 개인적인 자아라는 장소 안에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그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안에, 그죠? 저희 내면 안에, 나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지금 장소가 있는가, 집이 있는가, 전이 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나야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저희 안에서 지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저희 안에서, 그죠?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물도 아름답게 저희가 지어야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 장소로서 아름답게 예배 장소를 지어야 되지만요. 나라는 자아 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샤bat 때 예배 드리니까 이걸로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내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나가야 된다. 성전이 있으십니까? 저희 안에? 저희가 성전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기뻐하실 만한, 그죠? 근데 온갖 더러운 것들, 오물들, 그죠? 세상적인 것들이 저희 내면 안에 꽉 들어차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온갖 종류의 우상들, 그죠? 세상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죠? 그리고 더러운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런 더럽고 오물, 그죠?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저희 내면 안에, 자아 안에 가득 쌓여 있으면 그 자리에다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성전 안에 향기로운 향이 올라가야 되는데 더러운 냄새나는 배설물의 냄새가 풀풀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우리의 자아 안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내면의 그 본질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기심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기심을, 나의 이기심을, 그죠? 나라는 자아를 낮춰야 된다. 높이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 중심의 삶에서 더 큰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이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자아가 원하는 것들, 그죠? 그런 나를 지향하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존재 목적을 바꿀 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 시작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전이 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안에서 점점 죽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전이 점점 지어지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시간과 물질과 또 자원과, 그죠? 저희의 재정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나의 몸과 나의 말과 그죠? 나의 손과 나의 발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동원할 때마다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저의 육체와 감정과 말과 생각과 행동을 사용할 때 점점 내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했다라고 모든 인간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돈도 벌고,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마시고, 나를 위해서 자고, 나를 위해서 놀고, 나를 위해서 즐겁게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나를 위한 삶에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제는 말하는 사람으로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배를 위해서, 그죠?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들을 이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라는 인간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은 이유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고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고백을 해서는 안 되고, 고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죠? 나의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나의 발로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나의 주머니의 물질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저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저희 안에서 이런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다들 하고 계시고, 더욱더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돼야 된다. 나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나 예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헌신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쉬고 있다고. 그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상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변화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를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그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섬김을 요구할 때 섬겨주고, 그죠? 도와달라고 할 때 더 도와주고, 그죠? 5개 달라고 하면 10개를 주고, 그렇게 더 주는 자, 베푸는 자, 섬기는 자가 몸이 부셔지더라도 결국에는 저희의 몸은요, 도구인 겁니다. 이거는 영원토록 쓰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건강이 중요하죠. 저희가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몸뚱아리도 결국에는 쓰다 버릴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저희가 신발을 천년 만년 신지는 않지 않습니까? 몇 년 신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몸뚱아리도 80년 전후 쓰다가 결국에는 버리고 가는 겁니다. 저희의 영혼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몸조차도, 몸뚱아리도 우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물론 저희가 건강을 잘 이제 유지하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건강한 것도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저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죠? 썩지 않는 면류관을 그런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충성된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어드린 자에게,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배불린 자들은 그런 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저희의 몸과 그리고 저희의 소유를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이 땅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가치 투자 하라고 하잖아요. 가치로운 것에 투자를 해라. 그죠? 가장 가치로운 것은 결국에는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자가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로운 투자이다. 하나님과 말씀과 사람의 영혼, 요 세 가지에 투자하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가치로운 것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요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료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재료를 가지고 나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이 이 성전의 재료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물질적인 이 재료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하는 단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들,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하는 단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작게 여겨지는 것들이 실제로는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바닥을 쓰는 거,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가져다 주는 거, 그리고 배고픈 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큰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뭔가 위대한 사역을, 뭔가 섬김을, 뭔가 눈에 띄는 이제 대단한 것을 이제 추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가장 낮은 자들, 그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이런 장애인들을 조용히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여기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단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꾸는 이런 일들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죠? 뭔가 큰 위대한 사역을 해야지만 큰 자이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과는 반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종처럼 섬기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죠? 경비원 아저씨들 무시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욕하고 때리고 막 예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가난하고 노숙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러는데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그런 자들을 섬기는 자들, 그죠?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처럼 섬기는 자가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이다 라는 겁니다. 저희가 무슨 대단한 뭔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뭔가 큰 학업적인 성취를 이루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죠? 그리고 어떤 큰 자리에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많은 영광과 또 보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이 없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간증들도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신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희의 자아와 자기 지향적인 목표를 초월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와 나 중심의 나의 목적, 그죠? 자기 지향적인 목표를 초월해야지만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 나의 욕구,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나의 목표 이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신 목표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이신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신가? 그거를 쫓을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서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또 얘기하는 거는 마지막으로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어떤 이상을 현실에서 이뤄내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그래서 저희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신성한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이뤄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짐승하고 다른 차이가. 그죠? 그래서 인간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이제 유대인들의 표현은요, 이상을 현실에 이뤄내는 자, 바꾸려고 하는 자가 인간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현실에 안주하는 자는 뭐라고요? 인간이 아닌 거죠. 짐승인 거죠. 그 수준이. 그래서 저희는 짐승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짐승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이뤄내려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저희가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실패하더라도 계속 더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취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출애굽기 38장 40장 말씀 통해서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자신의 소유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들을 또 기억하시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어야 되겠고요. 저희의 자아 안에 하나님의 전을 짓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변화되어야겠습니다. 변화되고요. 그리고 구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는 연합이다. 형제애다. 이웃사랑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쫓겨나게 된다. 추방당하게 된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웃사랑을 이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하나 되기를, 연합되기를, 융합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럴 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온 이스라엘의 구원도 성취될 수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분열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저희가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과 저희가 무관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저희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한 세 사람으로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난 유대인들과만 연합하겠다.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힘쓰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저희의 삶이 변화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안에서 떠나가지 않으시도록,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 안에 항상 24시간 가득하시도록, 그죠? 하나님의 불이 구름 가운데서 밝히 성령님의 불이 활발 타오르도록 저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걱정하심으로 떠나가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시면서요. 그리고 나 중심의 나의 자아를 위해서, 그죠? 자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내어드리는 또 한 분 한 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또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한 상태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요. 계속 똑같이 넘어지고 다시 또 넘어지고 다시 제자리고 다시 제자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